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담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담들을 맞이할 때가 있고, 가난의 담을 만날 때가 있고, 실패의 담을 만나고 있고, 역경의 담을 만날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담을 만날 때가 있고, 물질의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본문은 오늘 사무엘상 7장인데 2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걔가 기라 여름에 들어간 지 20년 동안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을 때 온 족속이 여호와께 사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겨서 다시 돌아왔는데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20년 동안 기라 여아림에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기라 여아림에 20년 동안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힘겨운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풀리지 않은 인생의 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교회의, 직장의, 민족의 담들, 그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천사가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살까 하여서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기쁨 낙원이었던 곳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고 천국이 내 안에 임했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담이 된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함께 지어가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방인들은 안 된다. 우리가 이방인들은 이게 개 같다. 지옥 가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내시고 다시 건축이 이어져 건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잘못된 오해를 하고 이단에 빠지면 같은 사람끼리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담들을 만들어냈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담이라는 책이 아주 소책자입니다. 이 담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상처를 받습니다.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담을 조그맣게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장 너머로 자꾸 보는 겁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상처가 또 임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높이 했더니 처음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사는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아가니까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봐도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루어진 겁니다.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장을 헐었더니 그제서야 행복과 평안과 조금 힘겨움이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삶이 이어졌다. 바로 담이란 소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꼭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담을 치고 살아야만이 꼭
행복한 것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정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정답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등학교 시절 때 솔직히 갈등이 있었어요. 답이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살다가 모든 만물도 죽고 인간도 죽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더라고요. 할머니도 돌아가시더라고요. 결국 돌아가는 인생에 뭐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부터 인생은 하나님부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다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살면 되는구나.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진리는 저를 평생 20살부터 지금 60세 좀 넘은 이때까지 나를 끌고 가는 동력입니다.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해답이고 성경의 해답이에요. 해답을 갖고 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과 미지의 인생, 답답한 인생, 허무한 인생, 담들을 치는 인생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이 답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첫째로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은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란 말은 돌아오는 겁니다. 터닝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미워하다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등지다가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자도 답이 있듯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돌아오다,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는 슈브, 헬라어는 메타노니아, 그냥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증거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3절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섬겨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겼던 우상을 섬겨라. 우상은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이 우상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만든 우상, 돈, 자녀, 쾌락, 이 모든 우상 이걸 버려라. 그리고 뭡니까? 보이는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걸 버릴 때 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답을 알려면 돌아서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기람 여호와님의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사사기 시대는 제멋대로 살았는데 한나라는 여인은 어려운 문제, 힘겨운 문제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서 사무엘을 낳고 아이가 없던 그 여인이 3남 2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사기 시대 때는 제멋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한나가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말씀을 지나가다가 4장, 5장, 6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모든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또 그 본질을 대표하는 게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빼앗겨 버렸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이기려면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싸워서 법궤에서 싸웠다가 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나가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법궤도 빼앗겼고 3만 명이 죽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대제사장에 있던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역사가 있었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 가서 죽었고 그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비극적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겨서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에 한 8개월 동안 법궤가 있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신전의 모든 신전의 그 우상들이 목이 아침 가보니까 목이 다 부러져 있고 또 전염병이 생기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5군데 옮겼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세로 가는 그 암소를 전나는 암소를 새끼가 있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마술사가 신접한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전나는 이 벳세메네는 2마리 암소가 새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독종 박쥐부터 금으로 만든 거 잔뜩 갖다 놓고 하나님의 자기들의 신의 뜻을 이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과 다 물어봤는데 이게 자기와 이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스 가서 사람들이 그 법궤를 아무나 쳐다보니까 57,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여기다 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라비아임을 옮겨놓은 지 아비나답집인지 20년이 흘러간 겁니다. 20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실로에 있을 법궤가 왜 안 돌아오냐 그러면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은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축복에 대한 사모함, 형통에 대한 사모함,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잘 되게 한 사모함, 이게 좋은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러면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사모함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 미스바를 다스리고 있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런 걸 다 원하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해야 이 법궤가 돌아오는 거지 법궤만 돌아온다고 되냐? 우리가 법궤 앞세워 나가서 싸워서 졌다. 그러므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본질, 네 마음이 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한 게 뭡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말합니다.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가 한 750편 높은 언덕 산입니다. 750편 높은 언덕에 예루살렘의 서쪽에 바닷가로 있는 그곳에서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처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로 모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냥 높은 언덕에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첩보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이 리더십이 강한 것 같은데 모이라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멀리 떨어진 이 블레셋이 첩보를 듣고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 블레셋은 누굽니까? 블레셋은 유럽에 보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죠. 거기에 섬에는 크레타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전쟁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어느 지역이 좋을까? 땅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평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청동기 문화만 있는데 이때는 철기와 전략과 모든 것이 능한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미스바에로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대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다 사방이 다 포위가 됐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며 나갈 때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가장 큰 우두머리 가나안 땅의 우상은 엘입니다. 그의 자녀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냐면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신전에 신녀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신녀들이 있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하면 그곳에 흥분되면
그것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 풍요의 신, 농경의 신을 그렇게 그 당시 고대사에는 그런 식으로 모든 신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들이 밤자리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흥분돼서 비가 내리듯 이 땅에서 신들을 흥분할 수 있도록 신에 있는 신전들과 신녀들과 함께 잠자리를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바알과 아셀을 섬기면서 신녀들과 뒹굴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음란이 당연한 것처럼, 음란이 자기 신들에게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문화가 가나안 땅 문화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돌아왔고, 나중에 모압 여인과 음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점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방신들과,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있는 바알 신들과 아스타로 여신을 다 너희 중에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제일이냐?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겨라. 그만, 이게 only예요. 오직 주님만 섬겨라.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는 구원자 예수 그분만을 섬겨라.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미지근하게 믿자 법궤까지도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지역 갔더니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독종인을 하고, 도리어 뭡니까? 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블레셋 지역의 진노로 저주로 막 임하자 그거 어쩔 수 없어. 5만 7천 명이 죽고 독종으로 죽고 신전의 신들이 다 부서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뭐로 만들어서 있는 하나님이,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시다. 온 땅을, 천지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이 법궤의 저주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이 네 군데 치니까 손을 번쩍 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손해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스리니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물을 부어요. 이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다 물을 붓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물을 초막절에도 붓듯이 주님 마음을 붓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물을 부었더라. 그리고 종일 금식기도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상 10절 7절에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마음 중심을 봐서 복 주실 사람을 찾고 있고, 은혜 주실 사람을 찾고 있고, 능력 주실 사람을 찾고 있고, 지혜 주실 사람을 찾고 있고,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생업의 복, 물질의 복, 이 복을 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려서 엄마가 일찍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변에 죽기도 하고 이별도 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아니 정치에 나가 열 몇 번을 실패해서 낙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백악관을 기도실을 만든 사람이었고, 남북전쟁 노예를 해방을 위해서 앞서서 흑인이 자유를 줘라 하면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늘 그 천막 가서 흰천을 갖다 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총사령관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적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우리 편에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에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위해서 할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된다. 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역사, 에브라함 링컨의 복이, 우리의 복,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했던 에브라함 링컨, 기도의 사람 에브라함 링컨, 이런 그 칭호를 받는 것처럼 회개가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20년 동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블레셋이들 공격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14절은 평화가 넘쳤더라. 하나님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화영감으로 에덴에 들어온 거 막듯이 이제 적들을 막고 우리를 은혜 안에, 형통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 회개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생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예셀 교회, 에벤예셀 선교의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게 빽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빽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빽이 있습니다.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있습니다.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게 되면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빽이 내 빽 되기 원하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회개가 답이고, 두 번째로 순종이 답입니다. 아니, 미스바로 모이라고 미스바 사람들에게 모였을 때 다른 데 연락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고 블레셋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모인다. 쿠데타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저렇게 다가 또 다시 한번 힘이 생겨지면 우리를 치러 오겠지. 이거 처음부터 치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데려온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스바라 모이럴 때 언덕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적들을 물리쳐야지요. 막아주셔야지요. 어떨 때는 이렇게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회개 기도했는데 적이 또 쳐들어옵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난이 겹칩니다. 이런 일들이 됐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쉬지 말라고 바로 이 백성들이 부탁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번제를 드립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니, 막으실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리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이고, 그 결과 에벤예셀의 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다고 당장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 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명에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겠소 하소서 하니,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이때 사무엘이 너 왜 모이라 했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냐, 이거 몰랐냐, 너 정말 블레셋이 저렇게 교활한 거 몰랐냐, 너 그렇게 바보짓을 했냐, 그렇게 행정을 했냐, 왜 그러냐. 그 실수, 잘못하면 실수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수예요. 아니 지금 뿔뿔이 흩어졌으면 이렇게 개 죽으면 안 당하는데 모여놓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승부입니다. 기도가 복입니다. 기도가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기도해야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장 10절 11절에 친히 싸우셔요. 어떻게 싸우십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산에 큰 우레를 발하시고 큰 우레 꽝꽝꽝 해가지고 갑자기 혼미백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는 역사가 전쟁이 늘어나지만 정신이 빠지고 혼이 빠지고 어벙벙해지면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사각오로 덤벼드는 사람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벨강 아래까지 계속 쳐 죽이는 새 승리의 역사가 있었고, 그 결과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화가 있었고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복을 만나게 합니다. 순종이 평화를 만나게 합니다. 순종이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사무엘상 13절부터 14절에 정확하게 순종의 결과는 이렇다. 그래서 여기다가 돌을 세워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에벤 하이제르라는 두 단어에 합성합니다. 뭡니까? 에베네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의 돌.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돌을 세웠는데 에벤 하이제르입니다. 에벤 하이제르. 근데 이 뜻이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러면 미래는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있다면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사무엘상에 두 번이 등장해요. 사무엘상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4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과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이 아벡에서 진쳤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아벡을 진쳤고 이스라엘 사람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어요. 벌써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엘리사장이 죽었어요. 또 그 자녀가 낳았던 그 홈니와 비나스의 그 부인이 또 죽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그 장소에 그 장소가 에벤에셀, 패배와 실패의 자리인데 지금은 축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은총의 자리요. 그러므로 문제는 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 전심으로 회개하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똑같은 장소인데 법궤만 앞세우면 된다, 본 형식만 앞세우면 된다. 나갔더니 전쟁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 여호와께로 향하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의 돌이었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이 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있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다 죽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강에 엄마가 띄웠습니다. 날강에 띄워서 봤는데 또 바로 공주의 딸이 목욕하다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 양자로 삼아 40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때려 죽여버려요. 애굽 사람. 왜 우리 동족을 괴롭혔냐? 못마땅. 그리고 그 소식이 드러날까봐 미디안까지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목동 미디안에서 시보라는 여인과 장가 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때가 됐어요. 출애굽할 때가 됐어요. 약속의 때 4대 만에 돌아올 때가 됐어요. 모세야 너 가서 일하라. 하니 말도 어눌하고 내가 뭐 가진 것고 나이가 80세인데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다.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낙타에다가 자기 자녀를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는데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 내게 주어진 순종의 말씀이 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다가 순종의 말씀, 이 말씀은 비가 오고 이슬이 오면 모든 것에 그 흔적이 있듯이 말씀에는 뒤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으로, 형통으로, 막으심으로, 이기심으로, 승리하심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하여 대애굽 제국에서 200만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일으켰고, 홍해를 갈라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순종이 답인데 결국 기란여임에 이렇게 20년 있다가 세월이 다 흘러서 8개월 기란여임 거의 100년 동안, 이게 그 다음에 솔로몬도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 지나서 솔로몬도 그 뒤에 또 다른 사울왕이 또 통치하고 이렇게 또 아들이 통치하고 다 따져보면 거의 100년이 지나갑니다. 법궤가 100년이 지나가고 다윗 때가 돼. 다윗도 바로 이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왕궁도 세우고 법궤가 없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래서 막 준비를 엄청나게 사람 3만 명 모이고 세수례를 하고 막 없는데 오다가 갑자기 이 소가 막 뛰니까 이 집행했던 우사가 이거를 딱 붙잡아요. 근데 그 즉시 죽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 합니다. 아니 지금 대축하할 일, 법궤가 하나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법궤를 누가 가져갈 사람이 없었는데 오벳예돔이 이 법궤를 갖고 가서 3개월 동안 온 정성으로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벳예돔이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아요. 생업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업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3개월 동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냥 건성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새벽 예배 5일일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아니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점심으로 하나님께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예배에 이렇게 기울이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복으로 함께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500명이 복을 받았다는데 복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알아보니까 이게 정당하게 레위 자손 중에 어떤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모든 화려함을 다 물리하고 성경대로 어깨에 메고 오니 법궤가 다윗성까지 와요. 그러니까 나가서 덩실덩실
춤추며 뛰놀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두레모네라는 사람은 순종하면 엔두레모네를 빼냈어요. 순종의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학교 교회에 나오면 순종이 뭘까? 이게 말씀의 순종이 뭘까? 목사님 말의 순종이 뭘까? 왜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자를 세웠으니까 이거 축복인데 나에게 말하는 거 고치라고 열심 내보라고 할 때 이거 다 축복을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지혜가 있다면 그런 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명사라고 이 순종의 학교에 41페이지 나옵니다. 이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명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다. 전능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복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우심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95페이지는 전적인 순종은 우리 학교 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이제 전적이 순종하다. 이게 마지막이다. 아니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시작한 거, 입학한 거예요. 근데 나 순종이 모른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 내가 순종거리를 안 찾고 있다. 순종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순종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다. 내가 변하는 게 없고 한 주간에 이게 순종해야지. 이 순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우심이 순종이 답이기에 순종거리 찾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무엘이 취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배와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긴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산에 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 장관이 나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론과 홀이 딱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기도하면 이겨요. 중보 기도하면 이겨요. 금요 합심 기도하면 이겨요. 새벽 기도하면 이겨요. 정오 기도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니까 산에서 보니까 막 전쟁 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다가 돌을 갖다 놓고 옆에 손을 같이 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가 손을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함께 손을 들어줄 때 이긴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승리다. 기도가 은총이다. 기도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방법이다. 기도가 모든 전쟁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는 응답받는 방법이 기도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뭡니까? 그렇게만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그냥 번제도 아니고 온전한 번제, 예배인데 하나님 정말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2판 4판 공사판 아닙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고 잘못하면 미스바에 있는 사람 다 죽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쫄딱 망한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블레셋이 완전히 공포 속에 있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노예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온전한 번제로 나갑니다. 그럴 때는 새벽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언제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안식일날.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을 힘겹게 할 때 언제 합니까? 막 이렇게 어렵게 할 때, 일본이 진주만 침략할 때 예배 드릴 때 주일에
막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진주만, 그러니까 그럴 때 일부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 그래서 이 팀 켈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회하시는 분이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보수주의 교수였던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하 터널이나 동굴 터널에 보면 들어갈수록 깜깜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터널은 끝납니다. 지하 터널도 끝납니다.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가면 빛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이거 뭐 지하철 아는 사람, 이 동굴을 아는 사람은 알죠. 미지의 세계, 미래도 이렇게 내가 어두울까? 그럴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담, 고통에도 하나님이 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 답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책은 모든 문제의 답이란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고통의 답이란 책은 고통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에 답하다, 이 두 책은 가장 대단한 책인데, 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뭔가 은을 재련해서 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은이 막 빛나고 은이 가장 멋있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는 장인처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난의 불술에 우리가 불용광로에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 정말 진짜 금 같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평양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자 6.25 전쟁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 북한에 끝까지 갔다가 다시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저 대구까지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메가더 장군이 기독교의 정말 절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분이 5,000대 1. 그래서 이 수심이 썰물과 민물의 9m 차이고 여기에 갯벌이 있어서 배를 대는 거는 인천 상륙작전은 월미도 가보십시오.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딱 중간 허리를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 장군이 기도하고 작전을 세워서 결국 여기에 연합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면 끝나는 건데, 대한민국은 공산화된 건데, 그때 비가 오고 일주일 동안 비가 낙동강을 못 건넜고 결국 이게 메가더 장군이 여기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만 의지하고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워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치시니 전리품이 너무 많더라. 막 전리품 승리의 물품이 금은 보화 막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기도 위에 응답 위에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깜짝 놀라요. 기도하는구나. 벌써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천군 천사를 명해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참다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순간에 막을 것 막으시고 우리가 도우실 것 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담들이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신데 미래에도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도움의 돌,
바로 교회의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에요. 도움의 돌이에요. 아니, 우리의 구원의 돌이신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녀가 엎드려지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우리를 바라시고 블레셋을 막으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가정이 편안하고 형통한 축복,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미래에도 도우시고 날마다 도우셔서 산 간증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